오전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절기라서 절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다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기독교 대헌장이라고 불리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이 땅에서 행해진 모든 설교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한 설교 중 한 편이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산상수훈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팔복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8가지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3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러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이 8가지의 성품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팔복의 말씀, 즉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성품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또는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요셉, 모세, 다윗 또는 베드로와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들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8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8가지의 성품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2000년 전 제자들만 이렇게 살아라고 제자들만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되고,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8가지의 성품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팔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8가지 성품 중 첫 번째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이 8가지의 성품들은 동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첫 번째 특성이 나타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번째 특성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세 번째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한 애통하는 자는 온유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한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성품은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8가지의 성품이 모두가 함께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8가지의 성품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세상이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욕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너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나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돈을 최우선적으로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마음이 강팍해지지만 너희는 온유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살아야 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8가지의 성품들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본문 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산상수훈을 여는 첫 번째 복 있는 자의 조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을 유심히 보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냥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심령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은 무조건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만을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열등감을 가지고 더 완악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은 무조건 가난한 자들의 편이 아니라, 또는 반대로 무조건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편파적인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니고데모처럼 고위 정치인들도 있었고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귀족이나 부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빈민 계층이나 부자나 관계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파산이 되어서 돈 한 푼도 없는 빈 털터리를 말합니다. 즉 이때 가난이라는 말은 부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소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절대 빈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은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겨우 5천만 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가난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가난이란 말은 그 5천만 원짜리 전세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이런 사람입니다. 의지할 사람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거지 나사로, 또는 마지막 재산이었던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과부, 이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난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임을 인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처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믿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60년, 70년대 모든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넘쳐났습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소나무 뿌리라도 뽑으려고 간절히 매달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라의 이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배에 갈급함이 있던가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던가요? 열정이 식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소위 주님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찾지 않아도 살아갈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유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주님 찾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식어진 이유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열정이 식어진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내 속에 온갖 악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선함이 없군요. 나를 돌아버릴 수는 죄악밖에 없는 상태를 바라보고 이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세울 것이 없고 믿고 의지할 게 없고 도저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영적 부자로 착각했습니다. 즉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회개할 것이 없는 천국의 특권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지적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당연히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과 12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십시오.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며 불의하며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들의 기도에는 교만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들을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이들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기들이 오히려 천국의 백성들이 되어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자랑스럽게 기도합니다. 나를 저 사람 죄인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마음도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는 복 있는 자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성경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요, 이어서 4절 이하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즉, 진짜 복이라는 것은 어떤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성품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복은 외부에 있는 어떤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품적인 것, 내적인 것, 내 안에 성품적이라는 사실을 팔복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8가지의 성품을 다 합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진짜 복이라는 것은, 진짜 복은 죄 중에 태어나서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해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많은 사람들은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재물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또 더 높은 권력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해야 그것이 복인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많이 소유하면 진짜로 행복할까? 그렇다면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되고요,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은 다 행복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소유한 까닭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해하고 다투는 것이 그들의 실상입니다. 소유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만약에 많이 가진 것이 진짜 복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복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은 진짜로 많이 가진 것이 복이라면 주님은 우리들 보고 많이 가지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들에게 많이 가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복은 결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존재에 있습니다. 즉 죄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질 때,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성품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발부둥 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라질 것이고 행복 지수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설명이 6절부터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6절부터 보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심지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겸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주님의 가난한 마음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은 십자가를 치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예수님의 가난한 마음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며 사시질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이랬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새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세상 것으로 더러워졌던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다시금 우리의 신앙, 믿음이, 열정과 뜨거움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내 속에 세상 것으로 많이 채워져 있다면 마음을 비우십시오. 가난한 마음이 되십시오. 내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